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낮은 자의 노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이제 신학자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복음서 외에도 우리 그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록된 복음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오늘날 정경으로 66권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4개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4 저자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나는 마태복음만 읽을래, 난 마가복음만 읽을래, 누가복음만, 요한복음만 읽을래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진 것에는 물론 이제 수많은 교회 공회들의 회의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역사를 사람의 손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연합체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수백 년간 회의를 거친 끝에 수많은 논쟁을,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이 정통적인 교리이냐, 이단 교리이냐, 그런 수많은 교리사적인, 교회사적인 싸움을, 논쟁을 거쳐가면서 이 66권이 사람들의 결정 속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가 왜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와 2세기 시대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영에서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마태복음만 읽을 것이다, 마태복음만 복음서로 인정할 것이다, 이런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들은 어떤 색깔을 주로 가지고 있느냐? 유대적이고 좀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은 어김없이 마태복음이 가장 뛰어난 복음서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를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들은 마가복음을 주로 붙잡았습니다. 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막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인격적인 모습이 주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도 있었고요. 이런 쪽은 주로 예를 들어 낮은 자, 잃어버린 자,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살피시는 그런 좀 세례요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또 요한복음만을 붙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요한복음만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붙잡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 각각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쉽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각각의 복음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마치 굉장히 정치적이고 혁명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자, 잃어버린 자들,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약자들, 그러면서 또한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부자들을 비판하고, 이런 좀 표면적으로 볼 땐 이런 워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특히 실제로 이런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거나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계열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텍스트로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전에,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생각, 이념, 사상, 철학, 다른 렌즈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내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만으로 편협하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치유시키며 갱신시키며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 사고들이 이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갑질, 그로 인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극단적으로 갈 때는 이제 사적인 제재까지 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갑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회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갑질 사건들의 최근의 양상들을 살펴보면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나 봐도, 많은 다수가 봐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굉장히 재력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갑질하는, 누가 봐도 이런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질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막 모피코트 두르고 와서 사모님이 종업원한테 막 갑질하는 그런 장면들, 막 너 무릎 꿇어, 빌어, 사과해, 막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예전에 주로 그런 갑질의 모습들이었다면요, 요즘은 어떤 경우냐, 갑질을 하는 사람도요 그다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대전하고 세종시에 있는 그 학부모 갑질 사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가요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식당 하고 있고 미용실 하고 있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갑질을 하고 선생님들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느냐,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대단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또 교사가 아이들에게, 또 내 위치에서 내 직급에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완력이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 폭력 같은 것이 있겠죠. 아니면 정말 내 형편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고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자는 악하고 약자는 선하다, 이런 이념적인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습, 현실을 살펴보자면요, 강한 사람이 꼭 악한 것은 아니고 약한 사람이 무조건 옳고 선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법을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이것은 어떤 시스템적이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그런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인간 근본의 문제, 인간 근본에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성에 있다라는 것을 복음 가진 자들이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조차, 크리스천들조차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여기가 맞냐 저기가 맞냐의 소모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그렇게 분쟁하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밝히는 문제의 본질은 높고 낮음이 아닌, 악과 선이 아닌, 불의한 자와 억울한 자의 관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보다 낮아지지 않는 죄의 본성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예고함에 따라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후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방문을 했을 때 복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아기조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전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서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화답이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의 중심인 마리아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을 대충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들어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찬양의 후반부로 가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찬양을 가지고도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하고 낮은 사람입니다. 완전 사회에 배경도 없는 하층 계급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하는 내용은 마치 체제를 전복시키고 혁명적이고, 저 위에 있는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꺾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동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우리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간은 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낮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상황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마리아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제사장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제사장 사회와 종교 사회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은 사실상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한 자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제도와 사회 구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표면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보다 낮아지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두 신학자의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 대한 이 해설과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발췌를 해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이 문구를 제가 좀 발췌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신학자는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수로 제시된다. 자, 부자인 게, 권력자인 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는 그 교만함에 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성경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권세 있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52절에 권세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권세 있는 자는 자급자족하는 자들, 바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지만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낮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죄성의 핵심이다. 자, 이 두 신학자의 설명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자, 핵심은 분명합니다. 자, 분명히 이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 사람들뿐이 아닌 그 시대에 수많은 낮은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뤄져 버리고 과부와 고아들 같이, 그리고 완전 그 시대 유대 시대에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같은 그런 사람들, 자, 표면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누가복음이 이 복음서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현실이, 그들의 육신의 상황이 아무것도 소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자, 부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권력자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누구보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행하는 바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 물론 실제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 상징을 해석해 보자면 바로 자급자족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배경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들이,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가자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있던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이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를, 단순히 억압받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의미가 아닌 그 비천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쳐박고 땅만을 보고 있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기쁨과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걱정, 근심 걱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들의 낮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중심으로,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힘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당시 권력자들의 폐해도 실제적으로 있었겠지만 그 바닥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이 마리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붙잡고 우리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지배적 사회 구조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 억압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사회 제도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진실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자,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영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자, 지배적 사회 구조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과 열과 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그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다, 내가 재벌이다, 내가 돈을 가지고 힘있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들 외형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낮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죄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갑질하던 학부모들은 정말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갑질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물론 그 사람들의 실제로 행한 것은 반드시 처벌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들 또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지배적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인간이 사람을 지배하고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내 현실이 힘드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들게 일하고 왔습니다. 막 스트레스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이상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재앙을 주는 그런 현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 그런 죄가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지옥 배경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에 그 지배적인 굴레를
복음 가진 자는 끊어내고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한마디의 변명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대항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억압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단지 이 사회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바로 이 억압당한다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 짓눌려져 있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 제도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막 정치에 뛰어들고 막 이 정당 저 정당에 해가지고 막 사회를 뒤집어 엎자, 아니면 너가 틀렸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직면하고 쌓아올린 이 사회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는 맞지 않다라는 그 관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사명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가 소망이 없다면, 세상이 소망이 없다면 야, 다 썩었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죄의 굴레를,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이 죄의 권세를 꺾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그 질문과 그 기도와 그 결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가르침도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민이라는 동일선상에서 시작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참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낮은 자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의 노래가 아닌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분명한 노래일 것입니다. 이 노래로, 이 고백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리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죄성을 드러내며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재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념이, 세상의 정치가, 세상의 철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달려들고 있지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며 부한 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지만
오직 겸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낮아진 그 심령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 낮은 마음, 그 낮은 자들의 복음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며 이 세상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